함께 일어나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곳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풍악을 누리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의 그늘 아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시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 아멘. 넓은 들에 있는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에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이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 걱정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푸니 제자리 후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주셔서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년의 삶을 지켜주시며 봄에 뿌린 곡식을 거두게 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드리는 추수감사절 모든 성도들이 입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년을 시작하며 계획한 것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나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이요 주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심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간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추수 때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곡식을 모두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풍요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의 생활이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살아간다고 해서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과 관심으로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교회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불평의 입술을 제하시고 나누는 모든 말들마다 사람과 격려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감사를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린 유치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격려가 넘치는 주의 제단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준비한 열매들은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일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며 차량은 정상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 신방이 10월 22일, 23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어제 토요일 은양 시장 일대에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시 현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조희대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음과 뜻하여서 선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구나.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항상 일하시되 안식 주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궁핍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기뻐하시며 마치 빚진 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고 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한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주일에 1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것이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2022년을 기대하며 교자시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드리고 모든 마음과 뜻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으로서 바르게 맡아서 바르게 쓰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신 조희대 전사님을 소개하며 잠깐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서. 중고등부 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경남신학대학교 재학 중이시고 우리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주환이라고. 주안에서 잘 키우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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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들이 노래합니까? 새들이 웁니까? 노래한다는 사람은 마음이 기쁜 사람이고, 운다는 사람은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새들은 노래하는지 우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들이 노래하기도 하고 새들이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달라지듯이 사실은 노래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기쁨을 담을 수도 있고 슬픔을 담을 수도 있고 아픔을 노래할 수도 있고 이별을 노래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노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래는 내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려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추수감사의 기쁨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고 고민하다가 노래를 찾아봤어요.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가 있을까?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았죠. 기쁨의 노래라고 탁 쳤어요. 딱 기쁨의 노래를 치니까 베토벤의 기쁨의 노래, 환희의 송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는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에 들려주는 기쁨의 노래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뷰를 좀 꺼주시고 앞에 여기 불 한번 보세요. 예.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예, 이 기쁨의 노래는 베토벤이 작곡을 하고 그리고 찬송가로 곡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기쁨의 찬송입니다. 한 큰 기쁨의 노래, 큰 기쁨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쁨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누리죠. 그런데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것 같은 큰 기쁨. 오늘 이 곡은 사실은 동서독이 그 철의 장벽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 그때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철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이루게 되죠. 그 기쁨을 동서독이 함께 손잡고 기뻐하며 부른 노래가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가 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그 큰 기쁨,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 곡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냥 이 곡이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걸 몰라도 이 곡을 들으면서 기쁨이 막 확 넘쳐나요. 이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이 찬란한 기쁨, 이 황홀한 기쁨,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어디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오늘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을 읽기 전에 126편을 읽기 전에 이와 이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3편 7편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그리고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본향으로 향해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12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137편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포로 가운데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시편 13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눈물의 노래, 한의 노래, 이런 유배지에서 보내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담아내는 그 시편이 바로 이 노래가 시편 137편의 노래예요. 유배지에서 보내는 삶. 우리나라에서도 유형이라고 유배를 벌로 하고 사형시키기에는 차마 사형을 시킬 수는 없고 그리고 그냥 고향을 떠나서 1000리에서 한 20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유배를 보내는 유배라고 하기도 하고 기양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형이라고 하는 벌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형을 보낼 때 장 100대를 먼저 맞고 그리고 1000리에서 2000리 정도 고향에서 떨어진 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제주도 같은데 그런 데 보내죠. 지금은 제주도 가면 놀러 가는 데지만 그때는 형벌 받으러 가는 데입니다. 옛날에는요,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삶이 고향과 떨어져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은 고향을 떨어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배 생활을 통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의 노래인데 이 노래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대부분의 삶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3대 왕이 남과 북을 통일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살았지. 한 100년, 한 5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자기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 대부분 유배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애굽의 종으로 보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유배 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587년에 BC 587년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유배지로 보낸 그 세월이 몇 년입니까? 거의 500년이에요. 로마에서 잡혀서 생활하는 게 수백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배의 역사입니다. 유배의 역사.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보내는 삶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일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는 큰 일이에요. 사실 오늘 추수감사절날 드리는 이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져오고 1년 동안 농사지은 것, 1년 동안 생활해서 수익 얻은 것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일은 큰 일에 대한 감사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유배지에 있을 때 그들이 눈물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더니 우리가 기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 죄인된 사람들을, 죄인으로서 묶여 살던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로 살게 하는 일, 한 나라가 바뀌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진 그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큰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했던 그 사건, 구원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까? 스테인리 존스라는 순례자의 노래,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이 목사님이 그가 살아가면서 순례자의 노래를 처음 부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스탠리 존스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스탠리 존스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이 스탠리 존스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는 그 주인공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그에게 밀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7가지로 그때 받은 감동을 책에다가 서술해 놓았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이, 큰 일을 통해서 느껴진 감동이 7가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이었대요.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온 느낌이,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주가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본향에 돌아왔구나. 본향에 돌아왔구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느낌은 목표와 방향을 잡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뗏목을 타고 우리 인생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내 목적지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목적지, 하나님 집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나의 분명한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 온전해졌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가 경험한 7가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에게 큰 일을 경험하고 난 그 7가지 기쁨을, 이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시온에서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기쁨을 표현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그 황홀한 기쁨, 감격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얼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쁜 얼굴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나이가 50이 넘으면요, 그때부터 이 양가에 시험같이 주름이 열에 싹 생깁니다. 엄한 주름, 무서운 주름이 생겨요. 고집줄이에요. 이놈하는 그런 줄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생각을 그렇게 자꾸 나이가 들면 굳어지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워져요. 얼굴이 무서워진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웃지 않으면요 무서워요.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요. 성질 내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른들 보고 가만히 쳐다보세요. 무서워서 울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웃어야 돼요. 안 웃으면 오해합니다. 몸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굳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웃음기가 자꾸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성인 시성식을 합니다. 성인 시성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을, 모범이 되는 사람들, 모델이 되는 사람을 성인, 성자로 추앙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프란체스코, 사도 바울, 이나시오 로욜라,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우리나라에는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신앙의 모델로 삼고자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서 성인을 뽑을 때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잘 이겨냈는지 이런 것 기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성인이 되는 기준. 좀 놀라운 얘기예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있는 얼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정이 여러분 무서우면은 안 돼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무섭나 아니면 귀엽나 아니면 좀 밝은 사람인가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얼굴이 무서우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무서우면. 왜냐하면 기쁨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인데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무서워졌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얼굴 보면서 저 사람 문제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웃으면서 살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우리 얼굴이 변화가 생기고 예수 잘 믿는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된 거 여러분 압니까? 알지요? 요즘 유튜브 아니죠?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셔도 괜찮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 얼마나 인기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검은 설탕 이렇게 돌려갖고 설탕 그거 뭡니까? 우린 똥과자라고 그랬는데, 예? 달고나. 우리는 똥과자라고 그랬어요. 똥과자 그거 해갖고 별 모양, 우산 모양, 세모, 네모 모양 해갖고 깨먹는 그 재미를 얼마나 즐겼습니까? 그게 지금 유럽에서는 5만 원에 팔린답니다. 똥과자 하나 만들어갖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징어 간세이라고 했는데, 오징어 원래 간세라는 일본 말이거든요. 싸움이란 뜻이에요. 오징어, 간생이, 간세 이런 말은 전부 싸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번역을 했죠. 오징어 게임. 아이들이 땅에다가 선 그놓고 싸우고 막 이렇게 땅 밟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거기에 재미가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세계적인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과 재미를 쫓아서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세계적인 문화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삶에 재미를 주고 있어요. 참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게요, 사실은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재미있으면 뭐든지 하게 돼요. 재미있으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칫 재미를 쫓아 살게 되면 진짜 즐거움이 쾌락에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위험한 겁니다. 기쁨을 간직하기보다는 재미를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쪽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탠리 존스가 누렸던 그 기쁨의 감격을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그 기쁨을 채우지 못하니까 육체적인 즐거움, 재미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스포츠 하나에 목숨을 걸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땅바닥에 그리고 노는 이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아주 작은 놀이를 통해서도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재미를 쫓아서 찾아내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일로 통해서 주어지는 이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동안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프리탄 청교도에 의해서 주어진 절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본 절기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워진 절기죠.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람, 영국의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이죠. 그때 당시에 영국은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가 합하여 성공회라는 종교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성공회는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지만 캐톨릭 쪽에 더 가깝습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들은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있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대부분 신부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읽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가지고 막 읽어대면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문도 암송하는 기도문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똑같이 읽어야 기도한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종교,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결국은 수백 명의 순교자를 내고 그리고 101명이 자기 전 재산을 내어서 배를 하나 구입합니다. 전 재산을 통해서 배를 하나 구입해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신앙의 종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떠나가죠. 그 배 안에 101명이 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배고픔 65일간 항해를 했다고 그래요. 65일간 항해하면서 배고픔과 기후의 차이, 풍토병, 가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굶주림 이런 걸로 인해서 101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를 자유롭게 믿고 싶고 더 잘 믿기 위해서 떠났는데 전 재산을 통해서 배를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태워서 떠났는데 101명 중에 44명이 죽어요. 이러면 여러분 원망할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겠다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떠나왔는데
왜 우리를 죽입니까? 왜 우리를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밀어넣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쏟아 붓게 합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자유함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디언들에게 받은 옥수수 씨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씨앗이에요. 그냥 뿌린 씨앗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씨앗,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예요. 그냥 작은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큰 일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이게 우리가 올려야 될 추수감사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풍성한 열매가 가득가득 창고에 들어오는 것,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또 몸이 약했는데 건강해져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다운 감사입니다. 오늘 영원한 기쁨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의 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인된 종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먼 유배를 떠난 사람처럼 죄에 묶여 살다가 이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 본향을 그리워하며 오직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